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우리가 통상 사도 요한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한 마지막 죽음의 문제를 좀 다루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경우에는 특별히 두 번째 소명이라고 얘기할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다시 새롭게 자신의 소명을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그런 장면이 이제 되겠습니다. 우리가 21장을 처음 출발하면서 가장 먼저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죠. 그죠? 갈릴리 해변에 다 나와 있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주님이 자신을 불렀던 그 해변가에, 갈릴리 해변가에, 그 호숫가에 다 모여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누구예요? 사도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두 명의 다른 제자들이 있었다. 요한복음을 가만히 읽어보면 다른 두 명의 제자가 누굴까 이름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퀴즈. 그 두 명의 제자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요한복음 1장과 2장을 쭉 읽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누구를 전도했죠? 나다나엘을 전도했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쩌면 빌립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드레는 누구를 전도했어요? 네. 시몬 베드로를 전도했거든요. 단순하게 두 명의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충분히 퀴즈에 대한 답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은 빌립과 안드레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빌립과 안드레. 그래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렇게 7명의 제자예요. 이 7명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제도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한복음만 이렇게 읽게 되면 다른 공간복음서를 읽지 않고 요한복음만 갖고 얘기하게 되면 주님의 12 사도라고 하는 게 없는 거죠. 그러면 몇 명의 제자예요? 7명의 제자예요. 근데 그 7명의 제자도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신앙의 공동체로 나타나게 되는 그 자리는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죠. 이 7명의 제자들을 주님이 상을 차려 놓으신 다음에, 그죠? 먹을 수 있는 아침 조반을 다 차려 놓으신 다음에 그 잔치에 초청하는 7명. 부활의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다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오늘 이 21장 출발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의 주님이 그 7명의 제자들을 한꺼번에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부활의 잔치에 초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다 차려놓으신 바로 그 잔치 자리에 주님의 7명의 제자들을 초대해서, 그래서 주님이 만찬을 베푸시는 그런 장면은 뭐와 같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와 같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구원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거죠. 이것은 종말론적인 구원의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옛날에 주님이 함께 제자들을 소명을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그런 장면을 넘어서서 새로운 초대예요. 교회가 이렇게 출발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출발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요한복음 21장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죠? 그런 면에서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서 속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다 또는 예수님의 사도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요한복음에서는 중요해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 그 증인의 삶이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게 뭐냐면 바로 성령과 함께 교회가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21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증인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15절 이하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증인의 삶이 뭡니까? 우선 첫 번째는 그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이 사람들보다. 그런데 거기 이 사람들보다라고 할 때 각주가 달려 있어요. 1번 해가지고 각주가 딱 달려 있는데 그 각주를 밑에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도 될 수 있지만은 이것들보다라고 하는 물질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이것들보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은 어떤 물음일까요? 네가 지금까지 따라왔던 이런 많은 것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소유가 될 수도 있고 명예와 지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무슨 다른 자신의 꿈을 실천하는 그런 어떤 자기 욕망일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보다도 네가 지금까지 꿈꿔왔던 그런 어떤 무엇보다도 네가 이제 정말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뭐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게 무슨 뭐 7명의 제자들을 앞에 놓고 야, 너 저 제자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뭐 이런 얘기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사실은 좀 성서의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죠.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새로운 사명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네. 첫 번째는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즐길 수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예, 주님을 먼저 사랑할 줄 아는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해야 되느냐?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역시 똑같은 질문을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장소가 교회가 돼야 되는 이게 본질적인 출발점이에요. 네. 두세 명이 모여 있다 손치더라도 그 모임이 부활의 증인들의 모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의 새로운 초대에 응하면서 주님이 초대하신 그 잔치자리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백성들이 누구예요? 바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그 어떤 것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부르시는 구원의 잔치에 참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교회이고 그 교회는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세상 속에 나가서 주님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식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의 그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들에게 그 모습들을 일일이 이야기로 전해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럴 때 베드로는 뭐라고 답을 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얘기하거든요. 헬라말로 가만히 원문을 통해서 보면 재미난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하시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주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가페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셔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셔요. 네가 나를 아가파워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럴 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아가파워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필레오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것은 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쩌면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죄 없는 주님이셨는데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우리와 같은 어리석은 백성을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아가페로 대답을 못하고 필레오라고 하는 친구끼리의 사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조건적인 얘기가 아니라 친구처럼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그 본질적인 성격이 달라지는 거죠. 나는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나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고 나는 늘 넘어지고 그리고 나는 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갈릴리에 와서 어부로서 그리고 그물을 던지는 이렇게 연약한 주님의 일꾼입니다. 늘 다시 저 죄악 가운데 되돌아가 버리고 다시 세상 가운데 빠져들어 버리고 그리고 다시 내 마음속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입니다. 내가 바로 그런 제자입니다라고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가 오늘 이 부활의 주님 앞에 자기를 진실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 이전에 사도 베드로는 자기 정체가 뭔지를 몰랐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이 갈릴리 해변가에서 다시 주님이 소명을 주시는 이 장면 속에서는 그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주님, 저는 바로 죄인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어리석은 그리고 연약한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가 달라진 거예요. 그죠? 부활의 주님 앞에 나설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베드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또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아가파워하느냐. 네? 그러나 또 역시 사도 베드로는 필레오합니다 라는 말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다시 세 번째 묻습니다. 세 번째 물을 때 주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베드로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세 번째 이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17절에 보면 네가 나를 이제는 아가파워하느냐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베드로가 필레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그렇게 묻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대답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예요. 아, 그렇지.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럴 때 주님 맞습니다. 내가 당신을 필레오 합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변함없이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요, 내가 아거파오합니다. 2번이나 주님이 아거파오하느냐 부를 때, 예, 내가 아거파오합니다. 아마 어쩌면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하지 못해요. 마지막 3번째도 역시 겸손하게 그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부활의 증인, 그것이 바로 요한 공동체가 우리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교회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연약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그렇게 부탁하신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그 소명 때문에 우리가 오늘 모여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고백이 뭐예요? 이제 오늘 요한 공동체, 요한복음을 읽는 교회의 자기 의식이죠. 예, 자기 고백인 것입니다. 예. 자,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제일 앞부분에 베드로의 또 다른 부르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이 물음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7명의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주님의 물음입니다. 아니,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들이 소명을 받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 바로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잘 들어가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오늘 하루 살아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